방언이 터지지 않은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어떨 결에 따라왔다가 방언받고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 목사님, 제 생애의 최고의 집회였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병고침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던 젊은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100일 기도 선포를 한 거예요. 100일. 그래서 8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여러분보다 조금 우리가 일찍 끝날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루에 30분도 좋다, 1시간도 좋다, 기도 작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매일 밤 9시에는 제가 또 매일 밤 집회를 인도해요. 30분 뜨겁게 찬양하고 설교 30-40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저는 1000번째 할 때 1000일을 안수했어요. 1000일을 안수. 성도들, 목사가 축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1000일 안수가 문제겠는가? 그거 하고 지금 1000번째 또 하는데, 새성전 입당하고 1000일 작정기도 시키면서 1000일 동안 또 안수하기 시작해. 새벽마다 축복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 안수하면 안수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게 하려고요, 토요일 하루도 힘든 거 내가 아는데 100일 동안 하라고. 왜냐면 이번 100일 작정하는 게 보통 작정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번에 응답 받아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기적 체험해야죠. 우리 인생 변화야지. 할렐루야. 네. 저는 지금도 이 100일 기도 대행진을 하면서요, 이 타오르는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100일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0일 기도한 다음에 열흘 성회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100일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 100일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매일 저녁 50-60명이 모이는데요, 기도가 하늘을 찌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지만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기도의 불이 얼마나 타오르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꿈꾸는 교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박순애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번에 강사들 만나니까요, 우리 교회는 기도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 박순애 여인이 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그분을 좋아하거든.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거든. 제가 깨달은 진리, 제가 좋아하니까 그 여자도 좋아하더라. 제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생에서 이런 사람 좋아해요. 우리 김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깔끔한 남자, 그리고 성령의 사람 좋아하고 기도의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평신도라도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제가 존경해요. 이 박순애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잖아요. 제가 그분 집회,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집회한 테이프를 우리 처남이 한번 내용 들어보라고, 유관재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한 테이프를 저에게 주면서 들어보라고. 제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화하니까 그 여자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포기할 줄 알았죠. 그 남자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도로코가 누구신지 모르시는구나. 박순애의 남편 도로코. 제가요, 집회를 유치하려고요, 전화도 안 받아주는 걸 문자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 제 문자에 감동돼서 집회 와주겠다고 한 그게 신승균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니까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는데, 자주 통화하죠. 자주 통화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번 집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단체들이 많은데, 그 선교 단체들 가운데 OM 선교회라고 있어요. OM 선교회. OM 선교회는 목회자들이 아닌 순전히 평신도들에 의해서 선교하는 선교 단체예요. 근데 그 선교 단체의 특징은 배 2척을 띄워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자, 오늘은 일본에 정박해 놓고 며칠 동안 일본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배를 움직여 대만으로 가는 거예요. 대만에 정박해 놓고 또 며칠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2척의 배를 띄워서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전도하는 선교단체, OM 선교회. 그 배의 이름이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둘로스. 근데 이 2척의 배에는 한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이름은 도로시 클렘이라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할머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 옆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니? 너가 살고 있는 너희 집 옆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리? 기도에 대한 부담,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한 학교를 위해서,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느냐? 12년 동안 기도해요. 12년을 기도했을 때 한 학생을 만난다고요. 한 남자 학생. 그 학생에게 이 할머니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 학생과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만나진 그 학생에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을 위해서 이 할머니가 몇 년을 더 기도하느냐? 3년을 더 기도해요. 바로 그 학생, 그 젊은이가 이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OM 선교의 창시자 조지 버워라는 사람. 1960년대 멕시코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을 순회하면서 선교하고, 인도 선교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지금까지 이 OM 선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몇 명 정도 파송했느냐? 3,000명. 그리고 이 OM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2,500만 명. 한 할머니의 15년 기도는 조지 버워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지만, 그 한 사람의 변화는 50년이 지난 지금은 3,0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그 선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2,5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오늘 OM 선교회는 한 할머니의 15년 기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기도로. 그 기도는 미약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 기도가 맺는 열매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되고 도전이 돼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고요. 미래를 기대할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기도를 심으면 돼요. 기도를 심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은요,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이 두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건 잘 알지만 그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올 때 부모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기도했는데 지금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요, 남편인 사가랴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이 갖기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놀란 것은요, 기도하면서 기도로 낳은 자식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다음에 40세에 결혼하고 60세까지 아이가 없어요.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는데요, 그 아이 없는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한 남자 이삭, 기도해서 낳았더니요, 쌍둥이를 낳아요. 여러분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가 보다. 에서와 야곱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에 근원된 사람, 오늘 침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한나가 기도해서 낳았더니요,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를 낳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도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신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좋은 것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이 말씀 보니까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5절 6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성경이 두 사람을 평가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두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거.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한평생 사는데 나이 늙도록 자식이 없으면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건축위원장님 한 20여 년 전인가? 그 건축위원장님 20여 년 전에 아들을요, 교통사고로 잃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위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은마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어요. 그 장례를 제가 치른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건축위원장님이 되셔서 건축위원장 맡고요, 복을 얼마나 받는지, 건축하는 중에 공장을 하나 또 짓더니 끝나더니 또 져. 도대체 지금 물밀듯이 오다가 쏟아져 들어와가지고요, 공장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줘요. 하나님 앞에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야. 진짜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도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 아들이 없으니까 일할 맛이 안 난다고. 아들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들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요 사업할 맛이 안 나더래요. 그때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했더니 그 부부에게 기적같이 또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장로님? 고등학교 2학년? 과학고등학교. 그 아들 나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여기 장로님 따라오셨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 카페를 하는 분이 계셨거든.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는 60이 넘었거든. 근데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 보람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자식이 없는 건 미래가 없는 거다. 살아도 재미가 없고 행복이 없어. 그 많은 돈을 번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넓은 아파트 산들 무슨 의미가 있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잘해도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모든 일들이 다 열리는 것만은 아니죠. 태가 닫혔다. 인생이 닫힌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기도로 인생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열더니 태가 열려. 태가 열리니까 자녀가 주어져요. 자녀가 주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미래의 축복을 열어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약 2만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24개 조, 그래서 성경에 보면 24반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24반열, 24반차, 24개 조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한 조에 약 1000명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 한 조별로 돌아가면서 1000명이 되는 제사장들 가운데 그 1000명이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성소는 매일 들어가. 성소는 왜 매일 들어가느냐?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바로 앞에 이 휘장 아래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의 떡을 매일 바꿔야 됐고 금촛대에 기름을 매일매일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야만 기름이 이 촛대의 촛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 향을 계속해서 이 공급해 주어야만 향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떡 가는 일, 어떤 제사장은 금촛대에 기름을 더 이렇게 붓는 일, 그리고 어떤 제사장은 분향단에 향이 꺼지지 않도록 4가지 향나무를 갖다가 그 향을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역이 뭐냐? 요 분향단을 섬기는 거예요. 요 분향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분향단의 사역의 의미가 기도 사역이잖아요. 기도 사역.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그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 사가랴가 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생에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1000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다 제사장인데 누구에게 가장 귀한 사역을 맡기겠는가? 오늘 누가복음 1장 보니까요,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는 능력이라니까. 제가 저희 교회 성전 건축한 이야기 좀 할게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희 교회가 만 14년 전 분당 순회동의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강남중앙교회에서 분당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처소로 시작을 해요. 1년 만에 독립을 시키시더라고요. 몇 년 지났더니 교회가 200명, 300명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당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반드시 예배당도 분당 안에 주실 거다. 아니, 주셔야 한다. 아니, 하나님이 이 상가 건물에 성도들을 모아주셨다면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예배당을 주셔야지 다른 데 멀리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블록 위에 장로교회 한 교회가 분당에서 상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동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교인이 절반 못 따라갔어요.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분당 안에 교회를 주세요. 예배당을 주세요. 그래, 우리 모든 교인이 갈 수가 있지 않느냐. 모든 교인이 바라고 모든 교인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곳에 예배당을 주셔야지. 그리고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분당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땅은 있는데 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땅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당 안에 땅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땅은 땅이 크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우리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땅을 얼마나 많이 보러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24시간 연속 기도 1000일 동안.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구나. 이제 1000일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24시간 연속 기도 며칠? 1000일. 그리고 제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궁전에 거하면서 베들레헴 초혼놈이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왕궁에 거하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 할까 하다가 성전 건축에 마음을 갖잖아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그 말씀을 다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뽑기 시작해요. 16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24시간 연속 기도 1000일. 1000일 딱 끝났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응답이 없었다. 교인들이 술렁대기 시작해. 목사님, 1000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1년이 지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1000일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곳이 판교예요. 이제 분당 안에는 개발지역 안에 교회를 짓는 것 외에는 땅을 사고 건축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판교 개발지역 안에 나오는 종교부지 중에 하나를 주세요. 종교부지 중에 하나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판교 개발지역 그
지도를 갖다 놓고 20개 종교부지 위치를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있어요. 그거 찍어 놓고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요거 내 겁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판교 개발이 다 끝났는데요. 종교부지 분양을 안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끝났어요. 이미 개발하기 전에 판교 안에 16개의 교회가 있었고 성덕도라는 도교가 하나 있었고 캐톨릭이 하나 있었어요. 이 18개 먼저 딱지 하나씩 다 주고 나니까 2개 남잖아요. 이 불교하고 캐톨릭이 판교에 우리만 눈독 들인 줄 알았더니 이들도 눈독을 들여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이미 분양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16개 줬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판교 사업단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왜 교회는 16개 주고 우리는 하나씩밖에 안 줬냐고.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니, 개발하기 전에 이미 이 지역 안에 교회가 16개 있었고 불교 하나, 그 다음에 캐톨릭 하나 18개 나눠주니까 2개밖에 안 남았다. 그들이 데모해가지고 하나씩 나눠 먹고 끝났잖아요. 데모한 사람들은 하나씩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분양할 것을 기다리고 기회가 올 줄 알고 기다렸더니 기회도 오지 않고 다 날아가 버렸네. 끝났잖아요. 아유, 이제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아니, 1000일 기도했는데 이제는 판교에 20개 종교부지도 다 날아갔으니 이제는 판교 안에 분당 안에 예배당 짓는 거 어려운가?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상업지역 하나 분양을 받아서 상가 부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지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샀던 땅 가보니까 거기다 교회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무도 안 올 뻔했어. 그런데 재작년 3년 전 12월 달에 지금 성전 건축한 자리에 다른 목사님이 이 성전 부지, 종교 부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건축을 하려다가 능력이 안 되니까 팔려고. 그래서 그분이 속한 교단이 장로교회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 서울의 큰 장로교회, 지금 어떤 교회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그 명일동에 있는 큰 장로교회 아시지? 뭐라고 안 해도 뭐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사위에게 건물을 지어주어서 목회하게 하려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사위가 역삼동인가 대치동 쪽에 기존 교회로 부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된 거야. 일시불로 살려고 한 거를. 그때 우리를 만나요. 그 목사님을 만나. 그 다음 1월 내내 이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설득하고. 2월 3일 날, 2년 전 2월 3일 날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교단은 다르지만 이 자리는 심예교회인 꿈꾸는 교회가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2년 전 2월 3일 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써가는데 목사님, 우리는 돈이 없어. 그때 현찰 15억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5억 줄 수 있어. 다음 주 5억. 10일 후에 10억 줄 수 있어. 그 다음 10억. 4월 15일 날 그때 얼마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4월 말일 날이었던가 그때 또 주고. 그때까지도 다 못 주게 돼가지고 10월 보름 때 요렇게 해서 돈이 요만큼 만들어져. 요때 줄 수 있어요. 마지막 잔금은 우리가 어떨 결에 산 그 상가 용지 부지 그거 팔고 그거 정리하면 그때 나오는 돈 4억 5천 마지막 12월 30일 날 줄 수 있어. 다 써갔어. 그리고 사인합시다. 그땐 사인해. 장로님, 이런 계약 보셔서 2월 3일 날 계약서를 쓰는데 63억 땅값을 주는데 11개월에 걸쳐
6번에 나누어서 63억을 지불해. 이런 계약서 봤어요? 계약서 쓰고 사인을 했거든. 계약금 5억 받아가지고 가고 다시 왔어. 목사님 왜 오셨어요? 사모님한테 돼지게 혼났대. 이것도 계약이라고 하고 왔냐? 다시 가서 물려와라. 우리 교단에 팔면 63억 1억 저기 한순간에 받을 수 있다.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 당신 미친 거야?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 하고 왔냐고. 자기 부인한테 돼지게 혼나고 저한테 와서는 그래도 이 땅은 목사님 교회가 와야 돼. 그리고 그냥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남의 것을 내게도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자리는 20개의 종교 부지 가운데 최고 좋은 자리, 제가 찍고 기도하는 것보다 최고 좋은 자리. 저는 인생에 기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성전 건축의 기회, 분당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줄로 알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요, 제가 좋다고 찍은 것보다 더 좋아. 여러분, 오고 가고 하는 이웃 주민들이 들어와요. 목사님이시죠? 예. 왜 이렇게 좋은 자리 잡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옆에 성남시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인공 폭포를 만들어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분당 꿈꾸는 교회가 세계 4대 폭포 중에 하나인 꿈꾸는 폭포 옆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요, 그 유명하다는 나의 아가라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이과수 폭포도 가봤어요. 금년에 남미 침례교 선교사들 수련회 인도하기 위해서 이과수에 갔어요. 이과수 폭포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꿈꾸는 폭포만 못해요. 여러분, 이과수 폭포가요 굉장히 웅장한데요, 이 이과수 폭포가 세계 최고인 이유는 2단으로 떨어진대. 이게 그 폭포가 직접 떨어지는데 이렇게 한 번 거쳐서 떨어진다 이거지. 우리는 4번에 거쳐서 떨어지거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붙였어요. 설교하는 중에 영감이 떠올라서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 꿈꾸는 폭포. 꿈꾸는 폭포도 우리 마음대로 지은 거야. 꿈꾸는 교회 옆에 있으니까. 그건 우리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저는 예쁘게 지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예쁘냐고. 여러분, 1,000일 기도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다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 1,000일 기도할 때요 16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응답 받은 것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성전 건축이 기도 응답으로 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빼앗아 주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사람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요 20억 들여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6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값이 15억 가지고 132억 공사를 맞춥니다. 땅값까지. 우리는 땅을 사면서 건축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15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132억을 해내냐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하는 말,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132억 중에 은행 용자는 65억밖에 없어요. 그 5년이면 갚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공사비를 한 번도 늦춰서 준 일이 없다니까. 돈은 없는데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 여러분, 건축업자가요 건축을 하고 얼마나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지었으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겠느냐고. 오늘도 나왔어요. 서울 미아리 살아요. 미아리 사는데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야. 불신자인데. 여러분, 웬만하면 건축업자하고 다 싸운다니까. 우리가 1,000일 기도할 때 하나님
건축업자하고도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청업자들하고도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지역 주민들하고 문제가 없게. 저희 예배당하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10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딱 사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려니까요, 첫째 주에 데모하러 여자들이 나왔더라고요. 난 이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들, 여자. 근데 데모하러 딱 한 주간 나오고 안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우리한테 판 교회하고 우리가 똑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목사님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못된 목사인 줄 알고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왔어요. 예배 끝나고 났더니 웬 여자들이 떼거지로 막 그냥 예배당 앞에 있는 거야. 그냥 만났어요. 우리 대표하고 여자 그쪽 그 주민 대표들하고 만났어요. 막 씩씩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건축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쫙 했죠. 그랬더니 주민 대표 회장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더라고. 후배야? 그 총무는 지금 따라온 우리 장로님 고등학교 선배야? 그런데 이 회장은 노조 출신이야. 총무는 30대 젊은인데 백수니까 이거 띠띄우고 건축 반대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회장은 이사 가게 만들고 총무는 일거리 줘서 신경도 못 쓰게 만들고, 이상하다. 데모하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건축 마칠 때까지. 지금은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도 마찰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그 예배당은요, 이 바닥부터가 돌이에요. 얼마나 차돌인지. 이 돌을 깨내는데 드릴로 뚫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커요.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걸 갈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쪼개냈다니까. 돈은 더 들어갔지만. 지역 주민들하고도요,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판교 건축한 교회들 보면 그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내주고 있어요. 놀랍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15억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해요? 제가 건축하면서 제가 이제 강남교회에 있었으니까 강남교회에 옛날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면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 왜 미안하냐면 건축원금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그때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으리라. 왜? 나만 보면 돈 이럴 걸 같아가지고 나만 보면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가 그 부담 주지 말아야지. 아무도 안 만났어요. 제가 절친한 장로님도 안 만났어요. 권사님도 안 만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타교인들이 4억을 헌금해 줬다는 거 아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그분들에게 한 번도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1,000일 기도가 없었으면 이러한 성전 건축은 없을 거다. 내 사랑하는 친구 대전 늘사랑교회 정승용 목사 교회는 건축하겠다고 땅 계약을 딱 하니까 교인 수십 가정이 떠나더라고. 우리는요, 건축하면서 교인이 떠난 일이 없어요. 건축하면서 교인이 건축을 반대한 일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1,000일 동안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떠나지도 말게 하시고 반대도 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작년 12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우는 거야. 왜? 감격스러워서.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하면 인생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없었다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빼앗아서라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또 하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도 빼앗길 수 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이번 100일 동안 기도에 도전해요.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 안수 받으면서 자더라도 나와. 그 100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 기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괜찮아, 와서 자도 괜찮아. 아주 안수하다가 쓰러져 자, 그냥. 그래도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줄 거니까. 그래도 그게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 천사가 동원돼요. 분향단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분향단 사역,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지.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해 주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수중 들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다고. 천사를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축복받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가정이 축복을 받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축복.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통해서요, 가정이 복을 받아요.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왜 새벽 기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세요? 우리 두 아이가요, 미국 가면서요, 하나도 걱정도 안 하고 가대. 돈 10원 한 장도 안 벌고는. 아버지가 다 줄 줄로 믿는 거야. 그럼 아버지 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자녀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기도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기도는 특권이죠.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왜 새벽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세요? 새벽 기도가 축복이지. 아유, 저는 새벽 기도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지금도요, 새벽 기도를 2번 하거든요. 5시 반, 6시 반. 절반은 타교인이야. 은혜 받으러. 타교인들이 와서 많이 회복돼서 가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괜찮아. 기도로 회복돼서 돌아가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갈 땐 그냥 안 가더라고. 헌금 한 번은 하고 가더라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애굽은 기도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 르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정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나이가 늙었다고 할 일 없다고요? 아니, 저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기도 사역이라고 믿거든요. 그 도로시 클렘 할머니처럼 15년을 기도했더니, 할머니들은 와서 주무세요. 여기서 집에서 주무시면 덥잖아요. 성전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다 주무셔. 그냥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 때부터 처리한 여인들이 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 기도에 불이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 불 안 꺼뜨리려고 새 성전에 기도의 양을 채우느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줄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상가 건물에서요 5년 되니까 300명 모이고 꽉 찹디다. 꽉 차니까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차니까 안 와. 성전 건축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때 기도하고 들어갔던 거야. 여기 보니까 여기도 다 찼죠. 여기 장로님. 그럼 차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넓혀야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지 다 알면서 부담스러우니까 대답을 지금 안 하시는 거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가랴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 기도 하루 이틀 해보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남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그러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그분은 꼭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그 한 번 나왔을 때 은혜 안 줬다고. 이번에도 집회에 삐져가지고 오늘도 인사를 안 하고 가더라고. 그리고 또 평소에 안 나오다가 또 한 번 또 나와봐.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끈질긴 기도가 하늘을 나는 거야. 이들은 나이 늙었어도 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제 개인적인 간증하고 좀 마칠게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얘야 신학교 왜 가니? 목회 어려운데 넌 신학교 안 가면 좋겠다. 목회 안 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로 부르셨는데 어떡해.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아빠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나보다 좀 더 앞서가려고 말이지. 아버지 가야 돼요. 그래 가라. 어렵게 승낙을 하셨어요. 나 이제 신학교 간다니까 이랬어요. 그래 가라. 내가 잘 도와주마. 잘 도와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그 해 천국 가셨어. 나 아주 천국 가면 물어볼 일이 많아. 하여튼 우리 아버지 도와준다고 하시고 그 해 천국 가셨어요. 우리 여기 뭐 형수님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큰형님이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원 2학년 마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제 뒷바라지를 다 해.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제 아내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회하시다 49에 과로로 돌아가셔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나는 결혼할 때 그랬어요. 뭘 모르면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형님이 뒷바라지 해준 것도 고맙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알아가지고 유산을 제가 포기했어요. 우리 아내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은 둘이 결혼을 해서 시작할 때 700만 원 지하 전세에서, 지하 전세 단칸방, 불평해 본 일이 없어요. 겨울이면 물 나고. 그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와 제 아내의 시작이에요. 제 아내는 아버님이
신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쓰러지셔서 크리스마스 새벽 2시에 소천하셔요. 84년도.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사후 처리가 그렇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살겠다고 시작하는데 그때 섬기는 교회에서 준 사례비가 5만 원. 87년도 2월 6일 날 결혼하는데 그 해 섬기던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데 5만 원. 교통비하고 밥값이 더 나가. 좀 제발 이 교회는 좀 사례비 좀 많이 줘요. 이렇게 이 교회는 안 그렇구나. 제 아내가 교회에서 피아노 봉사에서 받는 사례비 7만 원. 자존심 상하게 나보다 2만 원 더 받았어요. 87년도 12만 원 가지고 대학원 3학년 때 인생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목회자니까 그렇게 당연히 사는 줄 알았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혼하니까 이제 갈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저 사모님 가정은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그때 제 아내가 맏딸로서 대학교 2학년, 밑에 처제가 대학교 1학년, 그 밑에 처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막내 처남이 중학교 1학년. 세상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교회에서는 12월 25일 날 돌아가셔서 장례했더니 그 다음 해 2월까지 사례비 주더니 다 끝나. 아무것도. 그렇게 인생이 시작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은 없는 것 같아.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새벽 기도 나가시면은 기도가 간단해. 뭐 그렇게 많이 배운 어머니가 아니셨으니까 우리 자식들 하나님 축복해달라. 우리 어머니는 늘 자식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둘째 형님이 이제 그걸 알더라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평생 새벽 기도 붙들으셨거든, 우리 어머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시고요. 15년 아침 금식해요. 매일 저녁 6시면 우리 자식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후 6시면 눈물로 1시간 기도해요. 매월 초하루 월삭이 되면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셔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다 오셔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달라. 여러분, 꽤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교단 안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 40대 후반에 교단 부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개척한 지 5년 만에 400명이 모였어요. 신촌에서. 정말 살아계셨으면 목회 정말 훌륭하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니까요, 서울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장인어른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 살아계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잘 나갈 때는요, 사돈 맺자고 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많았대. 딱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사돈 맺자는 사람이 없더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우리 아내가 그 이듬해 12월 25일 날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5월에 목사님 친구분들에게 고마워서 인사하러 갔더니 도움 받으러 온 줄로 알고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상처받고만 돌아와서 사람 만나지 않으리라. 눈물로 기도로 살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지만
저는 장인어른 돌아가신 다음에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뭐 장인어른 보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거든.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돈 맺자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돌아가시니까 만나지도 않고 말이지. 아, 목사님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 우리 끈질기게 살아야 돼. 자, 우리 일찍 죽으면 개밥의 도토리야. 강남중앙교회에서 김충기 목사님 밑에서 10년 사역하는데요. 사역자들이 나갈 때 목사님하고 계속 안 좋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결심해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목사님 섬기다 나갈 때요 좋은 관계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 좋은 관계로 나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난 목사님한테 아무 도움 안 받고 싶어요. 쥐뿔 하나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내가 돈이 있어요, 무슨 뭐 개척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도는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나갔으면 고생 충만이지 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목사님하고 헤어질 때는 목사님한테 부담되지 않게 좋은 관계로 있다 나가게 해달라고.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광야에 제가 홀로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운지.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래, 나 혼자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장모님의 15년 아침 금식, 매일 오후 6시에 눈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 20년 지난 몇 년 전에 그 교인들이 우리 장모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교인들이 우리 장모님에게 하시는 말씀, 사모님, 우리는 사모님 그때 길거리 나앉을 줄 알았어요. 자녀들 다 대학 포기할 줄 알았어요. 공부 못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사모님 자녀들이 최고로 잘 됐다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최고로 잘 됐다고. 저는요, 분당에 나가서 사역하라고 할 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서울 특별 시민으로 살다가 경기 도민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좌천된 느낌이라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갔는데요, 서울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분당이 그래 살기가 좋아. 저는 서판교가 분당에서도 최고 좋은 동네가 될 줄을 몰랐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분당에서 최고 좋은 서판교 입구에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이 교회를 주시고 판교에서 목회하라고. 제가 왜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냐고. 제가 어떤 사람인데, 시골 촌놈인데, 아무 백도 없는 인생, 아무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인생. 그저 제가 붙든 것이 있다면 기도 붙든 것밖에 없어요. 제 밑에 동서는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따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5대 로펌 회사 중에 하나, 율촌에 기독교 변호사들만 모여서 일하는 곳이에요. 돈 잘 벌어요. 그 처제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어요. 지금 왔다 갔어요. 제 큰딸이 그 이모하고 같이 있게 돼요. 그 밑에 처제는요, 호주에서 목회를 해요. 목회자가 둘 나왔어요. 처남은요, 외국인 회사에서 그만두면요, 놓아주질 않아요. 20년이 지난 지금 사모님 자녀들이 최고 잘 됐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 인생이 다친 것 같고 아무도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줄 것 같지 않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도요,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열더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더라. 할렐루야! 이번 100일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로 도전하시라니까. 이 기도의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100일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을 이룰 거예요.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기회예요. 은혜 받을 기회예요. 기적을 경험할 기회예요. 축복을 받을 기회예요. 박순애 전도사님 보내주신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100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좋아요. 저는 1,000일을 했다니까. 1,000번째 1,000일 1,000만 원 예물 드리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 건축 헌금을 작년만 해도 한 3,500만 원 헌금했을 거예요. 제가 자랑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5,500만 원 헌금한 것 같아요. 우리 두 아이 유학비 다 보내줬어요. 교회에서 교육비 안 받아요. 유학비 안 받는다고요. 교회 재정으로 안 가르친다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3만 불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만 했어.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100일 동안 10,000원씩 예물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에겐 자원도 많아요. 여러분 아니어도요, 쓰실 사람 많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서 축복의 사람 되고 쓰임받는 사람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 다 눈여겨본다니까. 우리 교회는 박순애 전도사님만 오면 뒤집어지는 여인들이 있어. 축복받을 기회라고. 작년 12월 입당 부흥회 때 와가지고 11조, 자기 소원의 11조를 드려보라고. 몇 사람이 1,000만 원을 드렸어. 11조가 계속 올라가.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체험이 있으니까 하는 게 신나는 거야. 또 뭘 말씀하실까? 경험하면 맛을 아니까 문제가 안 돼. 이번에 100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좀 경험하시라니까. 힘들어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할렐루야! 젊은이들도 기도를 쌓으면 때가 되면 양이 차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나는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 인생 이렇게 됐다고 절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박순애 전도사님이 여러분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간절히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100일 기도 대행진 축복이에요. 해보세요. 우리 지난날 50일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100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작정하고 있어요. 기대하면서. 오늘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에 이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새벽기도 도전하리라.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요. 내가 축복기도 해드릴게. 이번에 작정하셔요. 이번에 꼭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그냥 나왔다 가도 괜찮아요. 오셔서 안수 받고 가셔도 돼. 이왕이면 기도하시면 더 좋아. 한번 다 작정하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모든 성도들 깨워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번에 100일 새벽기도 작정합니다.
그 손 잡아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위대한 간증이 쏟아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어요. 아니,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위대한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100일 작정 기도의 선포 예배입니다. 박준희 선생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또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절대 희망에 더 이상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후에 합심해서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